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성경은 남자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쓴 사람이 다 남자들이 썼습니다. 여자들이 성경을 쓴 게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여자들은 나서면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인류 역사의 거의 99%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여자들은 나서지 못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여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드보라입니다. 그것도 나라가 힘이 없고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유일한 여자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들 대부분이요 제대로 된 인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드보라는 여자이면서 제대로입니다. 오늘은 이 드보라 선지자에 대해서 사사이면서 선지자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드보라의 등장 시기는 에훗이 죽고 삼갈이라는 사사가 잠깐 한 절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 그거 기록 외에는 없어요. 그 사건 이후에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의 기록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닥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성읍이면서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라입니다. 해변길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하솔.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괴로움을 그리고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딱 보내시는데 바로 드보라 선지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도록 명령하신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에요. 바락, 군대 장관 바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담대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는 못 나가겠다. 나랑 좀 같이 좀 가달라 라고 졸라요. 여기에서 바락은 좀 남자답지 못하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 영광은 다른 한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바락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다라고. 근데 안 그래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 대신 바락을 사사들의 이름에 올려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드보라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락을 다른 사사들과 함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므로 바락도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 중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사사이었던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공조를 이룸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의 공조는 여자와 남자의 공조입니다. 성별, 남자와 여자의 공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남자가 뭔가를 추진해 나가면 여자들이 앞에서 좀 도와주는 정도였지, 남자와 여자가 같은 비율로 어떠한 일을 이룬 것은 성경상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녀가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울 수도 있었겠죠. 잔다루크처럼. 하지만 여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그녀가 나서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것이 아니라 바락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바락은 군대 장관이었고 남자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심하고 겁이 많았나 봐요. 아니면 최소한 시스라의 군대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못 이긴다,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드보라 데리고 가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자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더 많은 군대를 원하든가 했으면 드보라로 하여금 함께 가자고 하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아이가 여자다워야 하는데 완전 정반대인 경우. 아마 그런 거 없으세요? 남자애 여자애 키우는데 얘네 좀 섞어가지고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제가 조금 바락을 좀 이해는 해요. 왜? 저도 겁이 많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나와가지고서 밖으로 해서 이 옆에가 이제 돌담길인데 밖에는 골목길이고 요 사이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뒤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어요. 낮에 화장실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밤에 화장실, 해만 지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누나들한테 쫄라요.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러면 어떨 때는 잘 가줘요. 기분 좋을 때는 잘 가주는데 뭔가 좀 저기 하면은 이제 유세를 부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요즘처럼 날씨가 이제 더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왜 밖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한 번은 화장실을 갔는데 작은 누나가 함께 갔습니다. 밖에 있고 저는 안에서 일 보고 있고. 근데 제가 그날따라 빨리 안 나왔나 봐요. 저 그렇지는 않은데 화장실 문이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큰 합판으로 된 것이, 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합판 잘라진 거를 이어가지고서 문이 이제 돼 있었는데 작은 누나가 기다리다가 발로 문을 빵 찬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부서졌네. 문이 부서져가지고 구멍이 나버렸네. 그날 밤에 아버지한테 둘이 손들고 벌썼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억울해요. 왜? 나는 안에서 일 보고 있었는데 내가 찬 것도 아닌데 왜 나까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참 이상하죠. 바락은 남자인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맹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싸움도 잘하고 겁도 없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움은 잘하는데 겁이 많다.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TV 보는데 격투기 선수인 김동현 씨 싸움 잘하잖아요. 겁이 엄청 많아요.
천하장사 우리나라 기록 세우는 이만기 씨, 예, 힘 좋잖아요. 겁이 엄청 많아요. 아, 바락이 저런 사람이었나 보다. 여사사 드보라는 남자인 바락과의 공조를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막힌 공조였습니다. 보통 남자 쪽으로 기울기 마련인데 드보라와 바락의 공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이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의 공조는 영이 강한 사람과 육이 강한 사람의 공조입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싸우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바락은 군대 장관입니다. 겁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싸움은 잘했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바락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조를 이룸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공조입니다. 한쪽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동등한 또는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것이 합하여져서 일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영과 육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영적인 면이 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을 더 챙기십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세속적인 것은 멀리하면서 내가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내가 매일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어떤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뭔가 겉에서 보기에도 좀 신령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는 대부분이 육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받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되는 것들,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해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이야기의 끝은 가보면은 영적인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보여주는 공조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영과 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조이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또다시 배를 타고 가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누가 있느냐, 빌립 집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4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로부터 보면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그렇고 빌립 집에서 만난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렇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가지고서 잡히게 될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정도로, 앞에 일을 말할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거 뻔히 알면서 가요. 고집 부리고 가요. 그리고 그들 말대로 체포되고 결박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잘못돼 가지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이나 선지자의 충고를 듣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신중하게 잘 분석해 보면 사도 바울의 결정과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과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서 이방인들 앞에서 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잡히는 것, 체포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성령님이 계시해서 거기까지 알았어요. 잡힐 거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 잡히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지 마시라고. 육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고난도 환난도 감수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아니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일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적으로 봤을 때 잡히고 죽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안 된다 하지 마라. 이것은 육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만 생각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육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그렇게 좀 알게끔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영적으로 강해서 알 수는 있지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의 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령한 것으로 가지고서 결국 결과 보니까 완전히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 번째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겐 사람의 공조로 끝이 납니다. 사사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의 공조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몫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 공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일은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바락이 전쟁에서 막 승리해서 몰아붙이고 하자 시스라의 군대는 패해서 막 죽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시스라도 도망가던 중에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 사사기 4장을 읽다 보면은요,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구절이 툭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싸움이 끝이 나는. 사실 이 구절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중간에 툭 들어와 있는 것이 왜 그럴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헤벨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벨도 그렇고 그의 부인도
가나안 왕 야빈이나 시스라를 해할 일은 없습니다. 성경도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기회가 주어지니까 시스라를 죽입니다. 와, 이 여자 대단합니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왜? 겁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였냐? 시스라가 쫓기다가 지쳐가지고서 누워서 자니까 말뚝을 갖다가 와가지고 자는 머리에 해서 박아서 죽입니다. 모르셨어요? 웬만한 남자도 못할 일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냥 해버립니다. 드보라의 예언처럼 바락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연관이 되는 그 민족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과 공조로 인해서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조를 이루므로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했고 영이 강한 사람과 육이 강한 사람이 함께했으며 이웃과 이웃이 함께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조는 어느 한쪽의 공이나 업적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락도 드보라도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도 이 전쟁의 MVP는 아닙니다. 즉 이 전쟁에서 MVP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MVP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뛰어난 사람이 없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함으로써 좋은 일을 이루는 그러한 예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를 보면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 혼자 다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투수도 잘해야 되고 포수도 잘해야 되고 1루, 2루, 3루수, 외야수 다 잘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잘하는 것, 누구 하나 튀지 않는 것, 그러한 팀이 진짜 강팀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누구 하나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함께 가는, 우리의 직장도 누구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직장이 아니라 함께 일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누구 하나 열심히 내가지고서 교회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기의 몫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것, 누구 하나 MVP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들이요, 그러한 가정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조를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족함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채워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써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며 도와가며 힘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